오늘 저희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요.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한마음 미션 갔다가 가고요.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청소 끝나고 저희 간단하게 세 가족 모임 모이겠습니다. 읽은 것도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로 딱 창립 5주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 차가 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 성경 공부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로 짧아요. 전에는 짧아도 실제 하면은 또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은 정말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광고를 좀 드리면요. 5주년이 됐고요. 뭐 교회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도 있었고 또 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주년을 넘어서 이제 6년째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재창조를 믿는 교회니까 재창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요. 또 교회에서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정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건의하실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 다음 달 이제 5주년 할 때쯤에 이제 교회 생활 안내라는 책자를 이제 교회 이름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믿고 이제 어떻게 생활을 교회 하고 이런 것들 교회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교회 생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수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수 설교 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리스트를 해놓고 그다음에 필독 도서 이런 것도 해놓고 그래서 새로 누가 오면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안내 책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설교도 지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CD로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필수 설교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중간중간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전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예 차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예 CD로 제작하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주로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로 보고 그다음에 컴퓨터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CD가 아직도 가장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창립 5주년 할 때쯤에 같이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출판사에서 제작을 하려는 책자가 이제 신앙생활 안내라는 걸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읽어야 될 책을 제작을 하려고 해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비슷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성경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영어 성경 너무 많잖아요. 어느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의 선택 방법, 그 다음에 교회 선택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실어놓은 책들인데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꼭 저희가 지금 만들려는 책에 넣지 않아도 다른 책에 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게 생각 드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나 아니면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좀 이브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브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시복음이다 이런 말도 하죠. 뱀에 대한 어떤 저주, 또 뱀의 운명과 또 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뱀의 운명과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브가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한 게요. 근데요, 이제 뭐, 아이들을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낳게 되는데요. 많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창세기 4장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이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마귀가 죄를 지었죠. 근데 인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막 넝쿨째 죄가 막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는요, 이제 죄가 막 진행해 가는 것, 쫙쫙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안에 있던 죄, 아담과 이브 안에 죄가 있었죠. 특히 아담 안에 있었죠. 이 아담 안에 있었던 보통 이제 원죄라고 부르죠. 근데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개념은 있습니다. 원죄라는 말이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개념은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도 성경에 단어는 안 나오죠. 개념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또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나오진 않지만 그 개념은 나오죠. 휴거의 개념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휴거죠. 그렇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휴거라고 짧게 말하는 거죠.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라는 그 말은 없지만 개념은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은 그냥 죄입니다. 단수로 죄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표현으로는 어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범죄. 이런 말도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영어로는 그냥 sins예요. 죄가 복수로 죄들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단수로 죄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갖게 된 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수로 되어 있는 죄는요. 죄의 성품이고 죄의 공장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는 죄들은요.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죄의 상품들입니다. 그렇게 죄의 제품들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이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이 죄의 본성,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죄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었고 또 그 죄가 전수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4장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도요, 1장부터 3장까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주로 기원의 책이죠.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제네시스라는 말 자체가 기원들인 거죠. 기원들. 자동차 이름에도 요즘은 갖다 붙이는데 잘 붙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장이라면 그 다음 차를 엑소더스라고 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원을 보여주고 있죠. 1장부터 3장이. 4장에서도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초의 임신이 나오죠. 4장에서. 그다음에 출생이 나와요. 최초의 출생. 여태까지는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만들어졌지. 세 번째는 최초의 가족이 이제 등장하죠. 엄마, 아빠, 아이들. 가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종교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교도 있고 마귀의 종교도 있죠. 다음에 최초의 배교가 나와요. 가인은 원래 하나님의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종교로 가버렸어요. 배교를 한 거죠. 최초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핑계를 둘러대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왜 따먹었느냐니까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여자한테 왜 따먹었느냐니까 저 마귀 때문에 따먹었다. 핑계를 대긴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거짓말을 합니다. 동생 죽여놓고는 저 모르는 얘기인데요? 거짓말하고 있죠. 최초의 다툼이 나와요. 그전엔 다투진 않았어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최초의 순교가 나와요. 또 최초의 문명이 등장합니다. 문명. 도시를 만드는 문명이 등장해요. 최초의 불평이 나와요. 또 일종의 최초의 법률이 나옵니다. 누구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가인한테. 그러니까 가인이 이거 너무 저주가 너무 큽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그럼 가인을 죽이면은 뭐 안 된다. 또 이런 걸 말씀해 주시죠. 어떤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최초의 도시가 나오죠. 또 최초의 음악이 나와요. 또 이제 이런 게 다 나오면은 뭐가 나올까요? 산업이 나오죠. 최초의 산업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것들 중에는요,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교, 거짓말, 다툼, 살인, 불평,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 특히 죄, 죽음, 다툼,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을요, 마귀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갖고 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만 갖고 왔어요. 마귀는. 그거 하나를 딱 넣으니까는 모든 죄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런 살인, 무슨 거짓말, 간음 이런 거 갖고 오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런 죄들, 거짓말, 다툼, 살인, 시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마귀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간의 내면에 있던 죄가 움직인 결과인 거예요. 죄는 그 원죄를 죄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공장인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공장을 지은 거고요. 4장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제품 찍어낸 겁니다. 살인, 배교 막 이런 거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죄는 자식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전달되었어요.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사람은요, 마귀로부터 특별한 유혹을 당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 지면은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경우 있잖아요. 마귀가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난 유혹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혼자 죄 짓더니 내 핑계 둘러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대부분의 많은 죄들이요, 인간의 사악함으로부터, 특히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죠. 전쟁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나중엔 한번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일으키실 거예요. 와서 모든 불의를 다 제압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났죠. 야고보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전쟁이 나왔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가인도 여러 가지의 모형인데요. 가인은 일단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과 가인의 유사한 점을 많이 살펴봤었죠. 오늘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벨과 예수님의 유사한 점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둘 다 목자였죠. 그리고 둘 다 목자로서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둘 다 형제의 미움을 받았어요. 또 둘 다 시기를 당했습니다. 또 둘 다 형제에게 살해당했어요. 또 이들을 죽인 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벌 받았죠. 아벨을 죽인 가인도 벌 받았죠. 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자신이 목자였고 헌물을 드렸지만 또 자신이 헌물로 드려졌죠. 그런데 다 어린 양을 헌물로 드렸어요. 또 둘 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둘 다 뛰어난 헌물을 드렸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뛰어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둘의 헌물은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또 둘 다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의롭다고 하셨고 아벨도 의롭다고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둘의 헌물을 모두 받으셨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하셨어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둘의 예수님의 헌물을 받았다, 이거 공개적으로 증언하셨죠. 아벨의 헌물을 받았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둘의 헌물은 모두 지금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던 게 뭐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걸 믿는 건 불신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난 그렇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선한 행위도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돼. 이렇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신인 거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가 그게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은 희생물을 드렸죠,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드렸냐면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희생물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벨이 자기 생각대로, 그래, 여기서 양이 잡기도 참 만만하고, 내가 소도 좀 키우고 있지만 소는 잡기가 힘들고, 양이 만만하니까 양이나 잡아서, 그 중에서도 큰 양은 좀 힘들고 어린 양이나 잡아가지고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들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땐 어린 양의 피로 나가야 된다,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아벨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들었겠죠. 부모님께.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처럼 종이로 된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 오자 자기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둘 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두 청년을 꼽는다면 가인과 아벨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둘뿐이 없었겠죠. 몰라요, 사실은. 더 있었는지. 아마 그런데 처음엔 둘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엔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겠죠. 예. 왜냐하면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누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겠죠. 다른 형제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동생들도 있을 거죠. 남자 동생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몰라요, 몇 명이나 있는지는. 왜 큰형이 왜 둘째 형을 죽였지? 하고 복수하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벨이랑 친했던 형제들끼리 많으면 친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몰라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있었는 건 확실합니다.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둘 다요, 종교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둘 다 직업이 있었죠.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농사였고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둘 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목축업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돈이 많아서 직원들 많이 쓰면서 일하면 몰라도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벨은 직원을 쓸 사람도 없었겠죠. 자기가 했겠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도 못 간대요. 왜냐면 그러면 한마디로 소 여물은 누가 줘요, 휴가 가면. 그러니까는 완전히 붙잡혀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큰 동물 기르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한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농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렵죠. 농사도 쉽지 않죠.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교재 같은 그 잘못된 교재에서는요, 아벨은 막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고 가인은 막 깡패처럼 막 그려놓는데, 가인은 그런 건달이 아니었어요. 남의 돈이나 빼앗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훌륭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랑 그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해요. 게으르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밥 안 먹어도 동물 밥부터 주고 시작하잖아요, 가축. 배고프니까 동물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둘 다 주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둘 다 바른 교회, 지금으로 치면요, 성경대로 믿는 아주 바른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었고, 가인은 무슨 은사주의 교회나 이상한 교회나 막 그런 교회 다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 나왔어요, 둘 다. 바른 교회.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둘 다 또 경배하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교회 가서 무슨 누구 어제 여자나 만나러 가고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경배 드리러 왔어요. 다른 교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왔던 거죠. 둘 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쳤어요. 그렇죠. 둘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이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가인은요,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었어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그거보다는 이렇게 잔인하게 무슨 피를 갖고 가.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정말 수고해가지고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손수레에 그냥 가득 실어서 손수레를 딱 끌고 갔겠죠. 이 점에 있어서요, 가인 이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고요, 경배를 드리고 또 엄청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이게 잔인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킹잼 성경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요,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물론 그 교회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교회였고 하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헌금을 아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엉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고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더라고요. 제가 판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어디 또 다른 교회 찾아서 다니다가 어디 이단에도 빠졌다가 뭐 또 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단으로 인도하실까요? 나중에 좋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어려운 데로 일부러 이단도 빠지게 하시고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 말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시간도 귀하죠. 내 인생도 귀하고요. 내 돈도 귀해요. 이런 걸 헛된 데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책을 만들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좋은 교회를 돕고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이상한 교주를 섬기고요. 그런데 돈을 갖다 바치고요. 어떤 이상한 목사를 섬기고 그런데 갖다 바치고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도 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괜찮아. 어디 법당 들어가서 거기에 돈 내고 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내 돈도 귀중하죠. 내가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시간도 귀중하고요. 내 귀중한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대단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 헛된 일을 한 겁니다. 인생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부하신다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는 건요,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줄게요, 이게 뭐가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가인은요, 종교적이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는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헌물을 가져오면 받아들여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헌물을 가져오면 거부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요, 무슨 박사학위가 있고, 무슨 큰 어떤 사업을 했고, 대단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인기가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주님을 섬기는 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히 많이 갖다 바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막 세상에서 잘 나가면 막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 또 이 교훈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예, 계속해서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먼저 아벨을 받아주신 거죠. 아벨을 받아주시고 그의 헌물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아벨을 먼저 받아주시고 아벨 헌물도 받아주셨을까? 아벨은요, 아벨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셨고 믿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헌물도 받아주셨고, 근데 가인 안에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의만 있었습니다. 가인을 거부하셨고 그의 헌물도 거부하신 거죠.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거죠.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이거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살해한 거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요, 가인이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정말 가인이 잘 모르고 실수로, 잘 몰라서 그랬다면요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굴색이 싹 변해버렸어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멸을 당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정도 괜찮은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을 하실 수가 있을까? 교회가 거기뿐이 없나? 나 그 교회 안 간다. 이런 태도였겠죠.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가인이 잘못해서 너는 영원히 지옥이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시 왜 이거 갖고 왔냐? 네가 잘 행하면 된다. 좋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요,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문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이런 문맥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겐. 하지만 가인은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른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가인이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안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절한 거죠. 네 번째는요, 가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대신 또 다른 죄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6절에서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주님께서는요,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네가 왜 화를 내고 있어? 그렇게? 왜 화가 난 거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민족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살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고 그랬죠.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자를 정돈하거나 그다음에 양동이 들고 막 물 퍼나르거나, 이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오염시키는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을 막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고칠 수도 없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싹 고쳐놔도 그거 싹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의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상급이냐 수치를 당할 것이냐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도 그랬어요. 아직 기회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요, 그의 교만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나를 인도하셨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억지로 받게 하시지 않는데 다른 뭐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도하시겠어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가 있으면요. 문 잠고 딱 볼일을 보거든요. 애들이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장관 안은 막 거거거거 계속 막 그러고 있어요. 매너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매너를 아시는 분이에요. 딱딱딱 놓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을 부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놓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중환자가 왔는데 의식이 있는데 수술에 동의를 안 해요. 그럼 이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호자가 오든지 아니면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죠.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동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거 많이 사왔어. 이거 먹으면 돼. 먹을래? 하는데 싫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막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지하거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었어요.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보통은 내가 의롭다 더. 뭐 이런 말을 표현하진 않죠. 근데 이거예요. 내 생각이 더 낫다.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 의를 내세워야지 뭐 이런 상황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가인은 죄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가인은 아벨에게 양해를 구하고 양을 얻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구원의 길은요,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간음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구원의 길은 단순하고 쉽지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자. 그렇죠. 왕의 아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 거. 이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다른 위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건 왕인데 왕 아들이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왕 다음으로 높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먼지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억지로 겸손하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인도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스로 겸손했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왔다면 높임을 받을 수 있었겠죠.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벨이 살해당한 것은요, 이후에 이제 주님의 증인들이 당하게 될 핍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더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좋은 교회도 왔고 좋은 성경으로 바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잘 된다. 막 하는 것도 다 대박을 치고 막 다 잘 된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 점검을 해볼 필요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 잘 될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잘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멈춰서서 점검해 볼
볼 필요는 있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잘 못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요.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그 이브가 뭐라고 그랬죠? 가인 날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했는데, 물론 이제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지만 가인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가인이 아예 이 마귀와의 어떤 관계로 태어난 인간이다, 이렇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런 근거는 없어요. 어떤 분은 아예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인 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둘이 쌍둥이였다고. 예,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를 막 너무 강조하거나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가인도 분명히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자꾸 악하니까는 이거는 너무 악한데, 분위기가 갑자기 막 에덴 동산 있다가 갑자기 너무 험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로부터 태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귀와 관계없이 인간의 죄성이란 건 이건 마귀만큼 악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깜짝 놀랄 만큼 악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기사가 있으면 그 아래 댓글이 사탄도 이건 아닌데 막 하면서 간다, 이런 댓글 막 달리거든요.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사건들이. 근데 저는 성경적 진리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마귀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귀만큼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타락한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마귀가 같은 곳에 가게 되잖아요.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되죠. 그걸 봐서는 마귀만큼 악하니까 거기에 던져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9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최초의 거짓말이죠. 내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 모른다, 이게 보통 모르겠어요. 국회 청문회에서도 통하는 공식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이 하나님께는 안 통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 증거 갖고 있어. CCTV 있어. 딱 말씀하신 거죠.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땅과 관련된 저주를 받았네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심에. 방랑자, 순례자와 차이가 뭐죠? 순례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죠.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요 순례하는 거예요. 한 바퀴 쫙 둘러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방랑자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를 나쁜 놈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나보면 나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일종의 법률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화된 국가는 다 이 사적 보복 금지죠. 예, 다 법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건 다 금지되어 있어요. 법률이에요. 법률을 주신 겁니다.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니라. 예, 이때부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아벨을 대신한 셋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 이 두 길은요 노아의 홍수로 모두 일단은 끝나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길이 있는 거죠. 17절.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아마 여동생 중에 하나였겠죠.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성경은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는요,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시에 살면 안 된다, 다 시골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도시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은 동굴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뭐 도시를 만든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도시 만든 거예요, 바로. 성경에 따르면 석기시대, 철기시대 이런 거 나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시대 구분이 또 되지도 못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인간이 처음부터 놋과 철을 다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처음부터 지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렇죠? 18절부터 끝까지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나는데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무슨 아무거나 막 나무 돌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음악했던 게 아니라요, 하프 치고 오르간 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렇죠.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이때까지 아담 살아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놋과 새로 된 것들을 다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순순히 자백하고 있네요, 살인은.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했더라. 자기 법이죠, 이거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도다. 씨에 대해서 이제 이브가 뭔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씨를 집착하고 있어요.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도 좀 논쟁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 창세기에서도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부정적인 그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막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가인과 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둘 다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도 땅을 주셨죠. 가인도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헌물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가인은 어린 양을 거부했죠. 둘 다 자신들이 선택한 희생물을 바쳤어요. 자기 의대로 행했죠. 둘 다 자기 의를 고집했죠. 둘 다 하나님께 헌물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죠. 둘 다 형제들과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가인은 형제들 첫 아들이잖아요. 제일 큰 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됐어야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인이 우두머리,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일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동생을 죽였죠. 그렇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민족들의 머리가 됐어야 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죠. 둘 다 지위와 특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둘 다 시기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인도 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고요. 이스라엘도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또 주님께서는 둘 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둘 다에게 피해 증언이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둘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둘 다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 저주를 받았고요. 또 둘 다 이 이스라엘 관련돼서도요, 너희가 잘못하면은 너희 뭐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이런 거 분명히 그 레위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나오고. 또 둘 다 방랑자가 되었죠. 또 둘 다 자기가 받은 벌로 괴로워했습니다. 이거 회개랑은 달라요.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끔찍한 죄를 벌고 난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요. 사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가 그때 걸리지만, 그때 그걸 하지만 않았어도가 아니라 그때 걸리지만 않았어도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 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그 처지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벌로 괴로워한 거예요. 가인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얼굴을 숨기셨죠. 호세아서 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 또 둘 다 사람의 대적을 받았습니다. 가인도 그거 걱정이죠. 이제 내 살인자라는 거 다 아는데 가만두겠냐, 사람들이 나를. 이런 얘기 했던 거죠. 또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아랍은 아랍 전체가 2000년이 아니죠. 뭐 4,0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대적해왔죠. 아랍만 그랬나요? 유대인들 유럽에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둘 다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시하셨고요. 가인에게도 표시를 하셨습니다. 또 둘 다 함부로 손을 대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인을 함부로 손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게 하셨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인은 도시를 세웠고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곳곳으로 쫓겨가서요. 쫓겨가도 또 다시 도시를 세워요. 개토, 자기네만의 지역. 차이나타운이랑 이스라엘 사람들 모이는 지역은 대부분 다 있죠. 우리나라 빼고 대부분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정말 이런 좋은 교훈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 생각과 또 저희 의를 따라, 저희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